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현실계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듯 마귀도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귀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피하는 것이 아니고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면 마귀가 우리를 얕잡아보고 더 악착같이 달려듭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내 힘을 믿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없다, 귀신이 없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니까.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베드로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선포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나갈 때까지 대적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마귀는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마귀는 똑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여기저기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성도까지라도 예수 못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듯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 일꾼으로 사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선택받아서 마귀의 일꾼으로 삽니다. 가룟 유다가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를 쓴 까닭이 바로 이 마귀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를 왜 썼느냐? 마귀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라는 교회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떠나고 얼마 안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단 그러면 밖에서 오는 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은 교회에서 나간 것이 이단, 교회에서 떠난 것이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뛰쳐나온 자들이에요. 성경은 이들을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왔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신앙과 자신의 뜻과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어지럽히고 오늘 갈라디아에 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율법이었어요. 할례입니다. 율법 중에 할례.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때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게 맞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이단들이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께 듣기로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흔들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교회를 쓰러뜨려야 되는데, 교회를 넘어뜨려야 되는데,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영적인 지도자인 바울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 사도를 깔아뭉개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이단들이 교회 안에 누가 흔들고 있는지를 잘 알아요. 정말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이단들이 접근해서 이단에 빠진 분들 보면 이단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딱 보면 흔들리고 있는, 누가 교회에 불만을 품고 있는지, 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누가 신앙적으로 지금 방황하고 있는지, 이걸 이단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접근해서 흔드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아예 접근도 안 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한 이 이단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제 험담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깎아내리는 거예요. 당신 바울이 사도인 줄로 알고 있지? 아니야. 바울이 어떻게 사도야? 한번 생각해봐.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잖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배워가지고 지금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잖아. 내가 맞겠어? 바울이 맞겠어?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울이 사도냐라는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 교회에 이렇게 막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넘어진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잖아. 이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단 말이야, 이 이단이. 내가 맞겠어? 바울이 맞겠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흔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냐 이거에 지금 흔들려 있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에 지금 흔들려가지고 교회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을 가장 먼저 써야 되겠어요?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배워가지고 지금 저렇게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지금 저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들에게 배운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사도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서 온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인데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로 임명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가르친다는 이단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사도들에게 배운 게 아니고 베드로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온 것이라고 그래요?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분명한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되기까지의 과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가장 선대에 섰던 그런 사람이죠. 그날도 예수 믿는 성도들을 붙잡으려고 멀리 애국에 있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다메섹에 거의 다 이르렀을 무렵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은 180도 완전히 변화됩니다. 순간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이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예수를 만난 후에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어디로 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바울이 사도들에게 배운 것을 전도할 때 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곧바로 사도들에게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몇 년 만에 갔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몇 년 만에 갔다고 그래요? 3년 만에. 3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고 해요. 아라비아로. 3년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 그동안 아라비아에 있다가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에 잠깐 들렸다가 나중에서야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만나고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보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러 이미 다 뿔뿔이 흩어지셨기 때문에 보지도 못했다. 그러니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님을 분명한 거죠. 이단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모함하는 거죠. 이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뭘 했을까요? 이게 모든 성경학자들의 궁금증이에요.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뭘 했을까? 아라비아는 엄청 넓은 지역이에요. 아라비아 반도라고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막 지역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아라비아 붙은 나라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큰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예멘도 아라비아 반도에 속합니다. 오만, 바레인, 이런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지금 아라비아에 속한, 아라비아가 상당히 넓은 곳이에요. 그러면 아라비아에서 어디로 갔을까, 바울이? 그렇잖아요. 아라비아에서 어디로 갔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쪽으로 갔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시내산이 있는 아라비아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잖아요.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40년 연단을 받았어요. 그 지역이 시내산이 있는 지역이거든. 광야에서 40년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죠. 예수님도 어디에서 40일 금식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아라비아 이 사막, 이 광야에서 3년을, 그러므로 이 3년이라는 기간은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연단의 기간이다, 훈련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3년이라는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왜 3년일까? 4년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쓰임받기 전에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3년을 훈련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훈련받은 기간과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었던 3년의 기간이 같은 거예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우연이라는 것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아라비아의 3년은 분명히 연단의 시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3년 동안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예수님과 자신과의 단 둘만의 시간으로, 주님과의 시간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으로 이 3년을 가졌던 겁니다. 이때 바울은 내 복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내 복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갖는 내 복음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성경의 인물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고 우남신앙교회가 믿는 예수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이 내 복음을 가져야 돼요. 내 복음이라니까 나에게서 나온 거, 그것이 아니고 내 안으로 들어온 복음입니다.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 이 연단의 시간 동안 내 복음, 자신의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부름에,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신다라는데 내가 이 주님의 부름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결단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중에 어떤 분은 40살이 못된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50, 60, 70이 넘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40년 넘게 살면서 50년, 60년, 70년 넘게 사시면서 혹시 내 인생을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되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다 보면서 내 인생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 3년 동안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감옥에서 나오셨을 때 한 단계 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고 그러죠. 만약에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세상 풍파에 찌들려가지고 그런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감옥에 갇히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아라비아의 3년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일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알고 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뭔가 더하고 빼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내가 뭔가 드리면 하나님 부족이 채워지고 이거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냥 완전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더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족이 채워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으세요. 하나님 자체로 완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계명인 것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다. 쉼을 갖는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목사님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하고 교회 가서 또 죽을 고생하고 이게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는 그럴지 몰라도 영혼은 쉼을 얻는 거죠.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세상으로부터 삐뚤어져 있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맞춰놓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세상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으로 삐뚤어져 있는 그쪽으로 틀어져 있는 이 눈을 이 방향을 이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바꾸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의 3년 사도 바울에게 이 기간이 없더라면 바울도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업하시는 분 앞뒤 안 보고 계속 달려만 갑니다. 그런데 잠깐 쉬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저도 지금 하나님께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코로나19 이 시간에 코로나19가 끝나고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앞으로 어떤 목사로 살아갈 것인지, 어떤 목회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하자고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업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다. 무조건 공부만 하라 막 이렇게 할 것인지, 우리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아라비아에서 3년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혼의 어두운 날들이 필요해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 청교도들은 이 시간을 영혼의 어두운 날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영혼의 어두운 날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시간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단 둘만의 시간. 어떤 분은 질병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어떤 분은 자녀를 잃음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영혼의 어두운 날들. 이것이 없다면, 이것 없이 산다면 소, 돼지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즐기고 이 소, 돼지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는 잠시라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아라비아에 3년은 안 될지라도 3시간이라도 아니면 30분이라도 하다못해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고 그런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좀 더 값진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빛이 발하는 인생으로 바뀌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